예수님의 성탄을 위해서 새벽의 말씀같이 마리아처럼 영원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증거할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탄생하신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인간들에게 바로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존귀한 그런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는 이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이 성경이 예수님께 대한 증거다.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을까요? 구약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는 예언으로서의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 언약이 마쳐져 그때에 새 언약 시대가 되니까 예수님이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이어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증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당시 오신 예수님과 앞으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새 언약으로서의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구언약은 반드시 다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예언, 그리고 신약은 그 언약이 구약 언약이 이루어져서 바로 새 언약이 시작되었다는, 그래서 시작되고 마친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나죠. 여러분, 다른 종교는 창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의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세상 창조하실 때 창세기가 딱 있어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말라기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선자를 내가 보내겠다. 그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먼저 가서 준비하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한 대로 그 베들레헴 장소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야, 너는 유다족 속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거예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은 베들레헴을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과 앙숙관계에 있는 팔레스타인, 성경의 용어는 블레셋, 타입과 블레셋 계속해서 싸웠잖아요. 그 블레셋 지금은 팔레스타인, 영어하죠. 팔레스타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 가운데 그 안에가 베들레헴 탄생 유적지가 있어요. 성지가 있어요. 저는 제가 한 20년 전이죠. 한갑을 맞이해서 먼저 교회 심호할 때 내외를 성기순례로 보내는, 성기순례고 다녀오십시오 하고 했을 때
목회자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했는데 베들레헴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애굽 먼저 들려서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그 베들레헴, 그리고 이스라엘. 바로 그때에 그 구유에 방문해서 손을 만져본 그날이 놀랍게도 제 생일날이었어요. 생일날 그곳을 간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대단한 기질을 발휘했어요. 저를 깜짝 모르게 한 가운데 동료 목회자들에게 자기 남편 이 목사가 생일이니까 이벤트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호텔에 돌아와서, 그날 돌아와서 나를 위한 축하 파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날이지? 그날이 내 생일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지 베들레헴은 그 구유에 손 가서 만져보고 그날이 내 생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었어요. 감사하죠. 감격스럽죠.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서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린 거예요. 아, 정말 감격스러운 그날이었지. 근데 왜 신약에서 마태복음이 첫 책으로 기록했을까? 이 사실에 관해서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 신약성경이 왜 마태복음이 먼저야? 마태복음 읽자마자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와. 재미있는 옛거리가 나오지 않고 족보 먼저 얘기한 거예요. 족보가 나오네. 금방 읽어도 또 유대인들의 이름이니까 잊어버릴 만한 그런 내용이죠. 근데 바로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읍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세주예요.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다윗의 자손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책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책, 그 다음 다윗의 자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근데 개역 성경처럼 제가 다시 번역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책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원문은 다윗이 자손이란 말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책하고 다윗이 먼저 나와요. 왜냐하면 다윗이 가까운 혈통상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세상이란 말이 아니에요. 족보라는 거예요. 계보라는 거예요. 계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책,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왜 마태가 이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족보를 다루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1차적으로 이 족보를 기록한 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족보 이야기는 우리처럼 딱딱한 얘기가 아니에요. 눈이 번쩍 뜨인 그런 얘기예요. 족보? 12지파? 어디 자손이야? 하고 눈이 번쩍 띈 내용이 족보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제가 어렸을 때도 어른들이 처음 보는 어른들 인사하면 아버지 함자가 무엇인고 그래요. 있습니다.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에 어디 이신가 그래요. 어디신가 그래요. 그럼 나는 전주 이갑니다 그래요. 나도 이씨라고 하면 좀 교육을 못 받은 사람. 상대방이 존중해서 어디 씨지, 어디 최 씨지, 어디 김 씨지, 그런데 말 대답할 때는 아무개 이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또 더 깊이 물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뭘 말합니까? 내가 어떤 족보 출신인지, 양반인지 삼놈인지 달라지죠. 듣고는 달라지죠. 양반이면 그래 하고 알아주고, 별로 알아주지 못한 그런 성씨는 별로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더욱더 그랬어요. 족보 얘기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왜 족보 얘기가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필요한 것이냐,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 메시아가 탄생하는데 어떤 족보에 하는 것은 정말로 두말할 것 없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예요. 만일 메시아가 듣도 보지도 못한 족보가 없는 사람에서 탄생했다고 하면 그냥 무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족보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왜 족보 얘기 먼저 하냐? 유대인들은 족보 얘기하면 눈이 번쩍 뜨인다고 했죠. 마음은 열고 이 족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오. 그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 겁니다 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족보 얘기를 먼저 한 것이에요. 혈통적인 것이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그 족보 얘기가 중심이 메시아가 보통 가문이 아니고 특별한 가문, 이 가문의 자손으로 탄생하신 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족속, 이런 족보를 가진 후손으로 자손으로 탄생하신 메시아를 영접하십시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니까 하고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족보를 먼저 기록한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마태가 그리스도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큰 강물줄기, 대화와도 같은 이스라엘 역사 흐름을 밝히고 있는 것은 오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미 예언되어지고 오시게 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확실한 족보 근거, 성경적 근거, 조상의 근거를 통해서 이분이 이런 자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라고 증거한다고 하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진리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태복음 먼저 기록하면서 족보 얘기, 유대인들 들으시오. 족보가 이런 사람입니다.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한 거죠. 그 뭐라고 하냐? 새 언약. 새 언약을 줄이면 뭐합니까? 다시 따라해주세요. 신약이라는 말이 새 언약이라는 말을 줄인 거예요. 구약은 구언약을 구약 그런 거예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는 것이고 신약은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구약과 신약 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바로 마태는 첫머리의 족보를 그렇게 기록하면서 일종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한 서막으로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 족보에 따라, 족보의 말씀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탄생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직접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나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즉 만민의 구원자로 탄생하신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로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누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분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편에서 우상들을 섬겼다고 했어요. 그 우상도 하나이 아니에요. 여러 우상을 섬긴 거예요. 우상으로 팍 망할 수밖에 없는 결론이 데라 때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란 거예요? 우상 문화 속에서, 우상 가문 속에서 자란 겁니다. 근데 그를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전에 예수 믿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저는 2대, 우리 손자들은 4대 내려가고 있어요. 불과 일본 시대 때 우리 큰어머니 믿었어요. 여러분도 신앙의 대수가 계속 이어져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몇 대 믿고 있는 믿음의 가문입니다. 자랑스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족보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족보 자랑해야 돼요. 믿음의 족보 자랑할 수 있는 신앙의 가풍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부르셔서 어떤 언약을 하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 잘 알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나와요. 첫 번째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우상 가문을 떠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내가 지실 땅으로. 두 번째 말씀은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이 되라. 자녀가 없어요. 큰 민족 이룬다는 거야. 아무 자녀도 없는데 그때 75세. 큰 민족 이룬다는 거야. 그럼 내 이름 창대케 한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복이 되라는 거예요. 세 번째,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한 그 복을 받은 목적을 마지막 세 번째 말씀합니다. 따라서봅시다.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근데 복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다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아, 이렇게 번역해야 좋은데 그 말과 똑같은 번역 내용 나와있어요. 무슨 번역이냐면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모든 족속이 누굴 송축해요? 하나님을 송축한다. 또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이 똑같아요. 복으로 똑같아요. 너를 위하여 모든 족속이 어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네. 너를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이런 예언적인 말씀을 했는데 첫째, 두째 그 소절이 목적은 3절 너를 인하여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송축하리라. 이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너를 인하여라는 말이 이미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너를 인하여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권하십니다. 그러나 이 약속도는 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여럿을 가리켜 그 씨들이라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만 가리켜 너희 그 씨라 말씀하신 그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을 송축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이미 세계 민족들을 안도록 그리고 아브라함 안에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음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글자가 몇 개입니까? 글자 몇이에요? 3개. 근데 원문에는 4개로 나와요. 아브라함이라는 4글자로 나와요. 이제 너를 아브라함이라 할 때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내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라. 아브라함이라 그래요. 다 같이 아브라함. 우리는 몇 글자요? 네? 아브라함 할 때 4글자. 원문에 5글자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 보세요. 히브리어 알파벳은 알레, 벳, 기멜, 달레, 해, 와우, 자인, 헷, 텟 이렇게 나올 때 숫자가 정해져요. 마지막은 타우 400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 2, 3, 4로 우리 아라비아 숫자로 계산하기 전에 이 글자를 쓰면은 숫자가 몇백 얼마지? 125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키라는 말씀,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코어라는 말씀. 그래서 숫자를 나타내요. 그래서 히브리어 글자는 숫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이라는 말을 숫자를 보니까 합해보니까 243이에요. 3을 나눴어요. 왜 3을 나눴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80 하나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라고 한 말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그 뜻이 몇 번 들어있다는 거예요? 81번이나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충만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뭘로 바꿉니까?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고 바꿉니다. 그래서 숫자를 세보니까 248이 나와요. 8로 나눴어요. 왜 8로 나눕니까? 8로 나눈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히브리어는 수학적인 글자가 딱 숫자가 매겨져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 숫자 값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바로 다윗을 보세요. 다윗 몇으로 나왔습니까? 14로 나와요. 다윗이라는 글자가 새파랗게 나와요. 4 보태기 6 보태기 4는 14. 다윗을 나타낸 숫자가 몇이라고요? 14예요. 14. 그래서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족보를 얘기하는데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그냥 기록 공식 아니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14대란 말이 3번 나와요. 족보가 없는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데 족보가 분명하다. 족보가 분명한데 누구의 족보냐? 다윗의 족보다. 할렐루야. 다윗의 계통이다. 놀라운 사실은요, 창세기 1장 1절을 수신학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을 또 상징한 것이 육각별입니다. 육각별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국기예요. 삼각형이 두 개로 합쳐놓은 거예요. 삼각 그러면요 삼일체 하나님을 나타내요. 별이 다 같잖아요. 하나인데 세 별이 있어요. 삼일체는. 근데 그게 포개죠. 육각별. 그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이 창세기 1장 1절에 무수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다윗은 창세 전에 창세기 1장 1절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그 계보로 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바로 14라고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은 언약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왕족인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잖아요. 왕족 계통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할렐루야. 아멘. 왕족 계통의 첩보를 가진 왕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왕이시다. 왕으로 오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왕으로 오신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14라는 말을 14대 기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말의 숫자 개념이 어디에 중요하냐면 성경을 옮겼을 때, 필사할 때 대단히 중요해요. 자, 창세기 1장 1절 그런 숫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을 옮겨 쓴다. 이게 맞는지 틀린 것인지 알아보려면 그 숫자가 맞으면 맞는 거예요. 다윗 할 때 숫자가 몇이라고 했어요? 14. 14가 나와야 다윗이란 글자가 맞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하나를 딱 빼버리면 14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아, 그거 틀렸구나. 이걸 증거를 해요. 그래서 숫자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일 히브리어 이 성경 글자가 22자입니다.
22자인데 옛날에는 22자였다가 지금 24자로 바꿔진다고 하면 성경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놀랍게도 히브리어 글자를 생긴 다음에 지금까지 글자 수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성경 말씀은 뭐가 없다? 틀림이 없다. 틀림이 있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한 것이 히브리어로 기록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243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서 248이 나오는데, 바로 왜 8로 이제 나눠버렸을까? 여러분,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서 구원받은 식구들이 몇 명이에요? 8명. 아이들이 난 지 며칠 만에 할례를 받도록 했어요? 8일 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지 안식구 첫날이니까 며칠 만에 부활한 거예요? 8일 만에. 그래서 8은 구원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8로 나눠봤다. 아브라함은 8로 나눠봤더니 31번이나 들어있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81번 들어있고,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는 바로 구원이라는 그 의미를 가진 숫자가 31번이나 들어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구원자로서 예수님으로 이미 충만되어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글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이름 숫자 값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아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살아라. 그런 이유에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를 족보라는 책이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는 그 의미에서는 다윗을, 특별히 다윗이라는 말이 맨 처음에 나온 데는 룻기서 4장 22절에 나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나와요. 이새가 낳은 아들로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 보면 사울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사람의 씨에서 또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이룰 사람, 그 사람의 씨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약속을 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14가지 의미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분은 왕족으로 오신다. 만왕의 왕으로서 왕족 계통을 오신다. 메시아가 틀림없다. 그래서 족보를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14가지 말이 그런 말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왕족으로서 왕으로 오신 분이 틀림없다. 믿습니까? 네. 이게 14란 증거예요. 14시란 증거예요. 18 세 번이나 나타난 그 증거예요. 로마 빌라도 총독이 재판을 받을 때 로마 총독이 물었어요. 내가 유대인 왕이냐? 그랬어요. 번역을 좀 잘못한 거예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그랬겠죠. 그리고 예수께서 대답하고 내 말이 옳다. 당신 말이 옳다. 이렇게. 내 말, 무엇을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 왕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내가 왕이다. 빌라도가 당신 왕이요? 유대인 왕이요? 당신 말이 옳다. 나도 내가 왕이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13절로 16절, 계시록 17장 14절, 19장 16절 만왕의 왕이신 것을,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다윗 계보로 오신 주님 믿습니까? 19장 계시록 19장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를 주시라 하였더라. 이렇게 히브리어는 헬라도 그렇습니다. 글자마다 숫자 값을 가지고 있어요. 특이해요. 그래서 바로 그런 말씀으로서 이제 성경을 옮겨 쓰는데 검증 방법이 한 숫자 하나라도 틀리면 성경이 틀린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로 기록된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예수란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올리면 돼요. 한 번 더 올리세요. 한 번 더 올리세요. 한 칸. 네, 3페이지 밑에 3페이지. 이것이 바로 헬라로 예수란 말입니다. 정확한 발음 예수스 그렇게 말합니다. 정확한 발음이에요. 예수스. 근데 이 헬라어로 역시 헬라어도 숫자 값을 가지고 있어요. 이오타 10, 에 8, 세그마 200, 5, 70, 위 400. 또 이제 200 마지막에 소태할 때.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888이에요. 예수님의 숫자 값이 헬라어로 예수님의 숫자 값이 888이 나와요. 그럼 뭘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구원. 노아의 애굽 식구 방주 구원. 8일 만에 할례받아 8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구원의 주님이시다. 믿습니까? 구원의 주님이란 거예요. 이 숫자가 그렇게 증거예요. 그래서 본래 예수란 말은 히브리어 바로 예수와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 똑같은 말입니다. 여호수아란 말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그냥 사람들 같이 그냥 부르는 이름이 아니고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는 여호수아란 말인데 여호와의 구원이다. 구원자다. 구세주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세주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3대가 4대 유대 직계선으로 이어진 41대 손 요셉과 조모난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서 우리에게 탄생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어요. 오늘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무슨 복음? 원시복음. 이 원시복음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로 이어진 것은 유일무이한 구원의 통로를 의미한다 그런 말이에요. 구원의 통로다.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너를 인하여 모든 족속이 어쩐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어쩐다고? 경배하리라. 하나님을 송축하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제는 복을 얻으리라 그 차원이 아니에요. 정확한 번역입니다. 어떤 복이냐? 애매하잖아요. 복은 많은 그 복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를 인하여 예수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하나님을 송축하리라. 확실한 이 언약의 성취자로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바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주 삼일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2위 하나님께서는 직접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이 그분입니다. 예수님이 육신 오시기 전에 여호와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언약하신 거예요. 그 언약을 자기에게서 자기 언약을 자기가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또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신 다윗은 왕이니까 왕족이라고. 그래서 바로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한 것 같이 이분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 누구를 통해서 오셨느냐? 족보가 분명하다. 언약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이에요. 족보 어떤 족보냐? 다윗 왕족이다. 언약의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미 구원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자로 충만해 있어요. 다윗은 왕으로서, 왕족으로서.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이분을 주라고 고백해요. 주라고 고백해요. 비록 자기 혈통을 통해서 오실 것이지만 내 주여, 나의 주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거예요. 이렇게 왜 내가 이와 같이 말씀드리자면 이 숫자 신학은 호주에서 시작된 숫자 신학입니다. 수신학이에요. 감사하지요. 그리고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믿어요.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증명한 거예요. 이게 수신학이에요. 수학적으로 증명한 거예요. 여러분 창조, 하나님의 창조를요, 그 창조 기초가 뭔 줄 아세요? 수학이에요. 수학이에요. 하나님은 수학자예요. 수학으로 증명을 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이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객관적인 진리로 증명되니까. 엄청난 비밀을 성경에 기록한 내용, 그분이 언약의 조상,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분이 아브라함, 그리고 왕인 다윗의 계보, 그러므로 만왕의 왕이 그분이 분명하다. 숫자로 증명해요. 객관적으로 증명해.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신 거예요? 낮아지신 신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죄인들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자기를 낮추셔서 탄생하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보다 더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높으신 분이, 경배받으실 분이, 창조자가 우리를 위해서 낮은 자리에 오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탄생하셨으니까 우리는 계속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늘 우리의 삶 속에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은혜로우신